성경 말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마스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스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25장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스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스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스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스야와 요아스는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마스야 왕에 대한 평가가 한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장 2절입니다. 아마스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24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24장 2절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도 요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럼 그 다음에는 안 좋았다.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아스 왕은 요야다라는 이 대제사장이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대제사장 요야다가 딱 죽자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에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오히려 그 스가랴를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 되어서 나중에 전쟁에서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은 것은 아니고 전쟁에서 큰 상처를 받고 치료하는 중에 그의 신복 중에 반역자가 드러나서 우리로 말하면 암살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스야도 오늘 우리가 이제 25장 4절까지 보았는데 내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아마스야가 나중에 어디하고 또 전쟁을 하냐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왕창 패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피해 이제 망해가지고 숨어 있을 때 여기도 또 신하들이 반역해서 아마스야 왕을 죽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두 왕은 끝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단어가 오늘 2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마스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온전한 마음을 뭐라냐면 하나된 마음.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요, 이 새벽에. 근데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마음이라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막 갈등을 하면서 기도한 거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응답받을 것을 생각지를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딱 정의를 내렸잖아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주인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마사의 왕에게 정직하게는 행하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실하기는 했으나, 뭔가 신실하기는 했는데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다. 이거는 아마샤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는 것 같은데, 남이 보기에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은데 내 속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있는 거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조금 더 넓혀서 이야기하면은, 남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찬 마음과 허황된 마음. 그 참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마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 허황된 마음은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것들.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몇 절에 나와 있냐? 제가 이제 성경을 다 읽질 않았는데 5절에서 13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마샤가 에돔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동원했는데 군사가 30만 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그런데 에돔하고 전쟁을 딱 하려고 보니까 군사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군사를 동원했는데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군사가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 주고 우리는 용병을 10만 명을 사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은 100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6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아무리 국가의 예산이라고 하지만은 결코 적은 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용병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큰 용사를 사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정예 부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7절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을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병을 다시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머리가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을 데려갔는데 그냥 돌려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한테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제 이거는 왕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군사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군사도 필요하고 돈도 아까우니까 군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마샤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10만의 군사를 포기,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또 10만의 군사도 다 보내고 이 선지자의 말대로 가서 탁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 승리를 하니까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죠. 그 전리품이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마샤가 이렇게 결정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이제 어디에서 생기게 되냐면은 이 10만의 군사가 되돌아가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10만의 군사가 100달란트를 받을 때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루면은 추가 수당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서 자기들이 전리품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급만 받고 가버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지금 아마샤 왕이 가졌던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들도 딱 반으로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전쟁을 안 하고 가버렸으니 우리로 말하면 추가 수당을 하나도 못 받고 기본급만 갖고 갔으니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가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이래가지고 그 분풀이로 그 성읍을 다 불질러 버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버리고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갔다. 그러면 전쟁은 반드시 이기죠. 포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다 뺏겨. 이긴 거 하나도 없이 다 뺏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아마샤가 들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병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면은 돈도 손해 안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안 죽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 아마샤의 마음이 하나님의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방법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데 항상 내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긴 것 같은데 손해가 있고 된 것 같은데 뭔가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아마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것은 참 마음이고 한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 세상, 하나님 물질, 하나님 나 이렇게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만 딱
교통정리를 해도 우리의 믿음은 아주 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의심하는 마음, 또 불안한 마음, 염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참마음, 하나의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 말씀 하나만 붙들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